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아는 일은 매우 힘이 드는 일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사상가 중 하나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스위스에서 세 쌍둥이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다른 자매를 바라보며 가끔씩 선생님은 물론 부모님조차 구별해내지 못하는 혼란 속에서 자라납니다. 자기 자신만이 자신을 엘리자베스로 정확히 알아보는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어린 시절부터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평생 놓지 않습니다. 커서 의사가 된 퀴블러 로스는 말기 환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하였고,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연구할수록 도리어 삶이 더 명쾌하게 보이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녀가 78세에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내어놓은 책 인생 수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에 응한 한 여성이 몇 달 전 남편과 함께 보낸 어느 평범한 저녁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꺼주시고요. 그들 부부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9시경 남편이 속이 좋지 않아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그런 후 먼저 자겠다며 일어나는 남편에게 내일 아침에는 속이 괜찮아질 것이라며 말하고는 키스해 주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난 뒤 그녀가 자러 갔을 때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잠에서 깬 그녀는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44세의 나이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슴 아픈 일을 겪은 후 그녀는 모든 인간관계와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함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키스였고 마지막 저녁 식사였으며 마지막 포옹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웃은 시간이었어요. 누구라도 그런 일을 겪기 전까지는 언젠가 마지막이 될지 결코 알지 못한다라는 걸 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내게 잠시 동안 맡겨진 선물일 뿐 영원히 내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깨달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관계는 예고하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이 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다다르게 될 죽음이라는 지평선, 반드시 헤어지고야 말 내 가족관계, 인간관계의 지평선을 보지 못한 인생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높은 학벌과 안정적인 직장과 넓은 집과 고급 자동차와 인정욕구와 쾌락일 뿐 그 이상의 것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삶이 진지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때는 죽음이나 죽음과 같은 절박함에 내몰리는 때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마지막 죽기 직전 췌장암으로 죽음에 내몰렸을 때 소크라테스와 내가 식사를 할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미 보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 손에 인류의 최대 발명품 중에 하나인 스마트폰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세계, 더 높은 철학적인 이상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소크라테스와 내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더 높은 것, 보이지 않는 현재 보이는 것에서 붙잡혀 있는 것에서 더 높은 것을 보고자 하는 한 사람의 분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멸망하기 위해 태어난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삶이 정말 진지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때, 더 높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때는 죽음이나 죽음과 같은 절박함에 내몰리는 때입니다. 관계하던 누군가 죽어갈 때 더 이상 그를 그의 직책이나 그의 가진 재산이나 연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가 일군 소유로도 절대 보지 않습니다. 더 살지 못하고 그저 거친 숨을 들이키며 꺼져가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죽어가는 본인 또한 사회적 관계와 지위가 아닌 드디어 죽음에 이른 두렵고 허무한 나 자신을 만나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각자는 이 세상에서
잠시 왔다가 부산하게 살다가 떠나야 하는 손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의 참된 주인과 나의 존재 이유인 진리를 반드시 알아내야만 합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천박한 삶과 허망한 죽음을 절대 면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특별한 계시를 받아 진리를 알게 되었고 참된 생명의 길을 찾은 바가 되었습니다. 내 존재와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야 할 일입니다. 나의 자고 깨는 것, 나의 건강, 나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나와 관계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주권과 나에 대한 생존권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저희란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던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에게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말을 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 돌로 쳐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명확하게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왜 잡고자 했을까요? 돌로 쳐 죽이는 이 일을 실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손에서 주님은 벗어나셨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4절 앞부분을 읽도록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애워쌌다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 사진은 2년 전에 10월 29일 밤 서울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서편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림으로 159명이 압사하는 참극이 일어났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유대인들의 현재 6월절 명절 때에 사람들이 아침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압사사고 현장만큼 지금 수전절이라는 명절에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유유히 벗어나셨을까요? 대체 어떻게 빠져나온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시편 3편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고 깨는 모든 일상적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거대한 손으로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안한 일상은 우연한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0만 명이 자신을 두른 채 쳐 죽이려 한다 해도 거대한 손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해하려 하던 모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손이 1,000만인이 아닌 수억 수천억 개라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손과 절대 비교할 수가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고 경험한 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성전의 솔로몬 행각은 압사할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냥 빠져나오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럼에도 주님께서 당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음은 바로 주님의 거대한 손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유독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29절도 그렇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아버지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 즉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거대한 손으로 붙들고 계심과 동시에 아들 예수님의 손 역시 영생을 주신 당신의 양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큰 손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우주보다 큰 하나님 아버지의 거대한 손으로 보호받고 또한 당신 역시도 이런 거대한 손을 가지신 주님께서 어찌 한낱 인간들의 허약한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얼마 있으면 모두 죽음으로 송장이 될 그 사람들의 손이 뭐 그리 무섭고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끔씩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누구의 손바닥 아니다 그러지요? 부처님의 손바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붙잡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거침없이 사역할 수 있었음은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손을 보았고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부되고 무지막지한 자들의 손에 잡혀 십자가 위에서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손으로 예수님을 보호치 않으신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는 거대한 손을 휘두르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모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형벌받는 죽음이었습니다. 즉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체가 되었고 분명히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주님은 죽음을 깨트리고 3일째 되는 새벽 시간 부활하사 이 죽음의 땅에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은 만물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의 손이었습니다. 바로 그 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만들어내었고 오늘 하늘 가족이 되게 하셨으며 여기 우리가 예배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고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 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도록 합니다. 2010년 10월 행복 전도사로 알려졌던 방송인이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침마당에도 많이 나왔던 분입니다. 얼굴 기억하시죠? 네. 저분의 별명이 행복 전도사였습니다. 그분의 책 28권의 책들을 보게 되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행복. 그거 얼마예요? 유쾌한 행복 사전, 여성의 행복과 희망,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웃음 해픈 여자가 성공한다 등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책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살자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한 겁니다. 젊은 날 행복을 외치며 긍정적으로 살라고 말하고 본인도 그렇게 살았지만 막상 자신이 60세가 넘어가자 밀려오는 병과 인생의 허물을 견딜 수가 없었던 사실이 그의 유서를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하니까 절대 희망 버리지 말고 자살하지 말라던 젊은 날의 그녀와 불행감에 휘말려 남편과 함께 자살한 그녀와 누가 진짜 그녀입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낭만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늙어서 내 몸이,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지금처럼 아싸라고 건강하고 여전히 좋을 거라고 여기는 그 교만, 그것이 젊은이들의 병입니다. 이 행복 전도사 역시 그 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미래를 통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물을 관통해서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현재
지금만 선물로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주변 상황을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좋은 학교 나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 근사한 결혼하고 자녀들은 좋은 성적 받아오고 여유롭게 돈 쓰며 걱정 근심이 없이 살면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면 사회적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자괴감을 갖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적인 역할이고 상황이지 진짜 나는 그 밑에 숨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회적 가면과 거짓된 환상이 깨어질 때 진정한 자신의 실체를 만나고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1살 때 나는 누구였습니까? 갓난아기였습니다. 인지 능력도 없는 핏덩이였지만 분명히 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노이솔 예쁘다 오로로 깍꿍 아무리 해도 얘가 반응합니다. 미소 지어줍니다. 나중에 크면 몰라요. 그래도 이 소리는 자기 자신으로 이 소리입니다. 10살 때 나는 누구였습니까? 철부지 개구쟁이로서의 나였습니다. 20대 때 나는 누구였습니까? 미숙함을 벗지 못한 꿈과 낭만을 가진 젊은 나였습니다. 30대 때 나는 누구였습니까? 행복에 대한 환상이 한껏 부푼 남편이고 아내이고 아이들 부모로서 나였습니다. 40대, 50대 때 나는 누구입니까? 생애 전환기에서 가장으로서 고민하며 보고하는 나였습니다. 60대, 70대 때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과 가족으로부터 퇴출당하는 퇴출당해야 될 앞쪽에 있는 비정하고 허무한 현실에 몸서리치는 나입니다. 80대, 90대 때 나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프지 않은 데가 없이 날마다 한숨을 몰아쉬며 잠들어야 하는 나입니다. 그럼 죽을 때 나는 누구일까요? 죽고 싶지 않지만 죽어야 한다는 엄연한 현실에 내몰려진 채 몸서리를 쳐야 하는 나입니다. 살같이 빠른 세상,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허무한 현실에 처해 있는 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스스로에게 1000만 번 질문해도 인간은 절대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을 쓰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난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거짓된 자아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나 자신을 알게 되어지고 나 자신을 온전히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평안과 삶의 여유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자식에 대한 전적인 책임감을 가지지요. 자녀를 혼자 책임지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100% 부모님의 책임이고 또 100% 자기의 자책으로만 갔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보험을 들어놓는 이유는 뱃속에 있는 자녀의 보험을 들어놓는 이유는 자녀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입니다. 경제적으로 손이 큰 부모는 자녀가 장성했어도 많은 것들을 그 자녀에게 안겨줍니다. 안겨주고는 본인이 더 기뻐합니다. 자녀를 조금이라도 더 사회적으로 든든하게 해줄 수 있다면 부모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더 흡족해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이 큰들 얼마나 크며 인간의 손이 힘이 센들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또한 자식을 사랑해서 해준 일들이 자식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도리어 자식을 무능하게 만들고 부모 자식의 관계를 망치는 대로 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손의 결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대한 구원의 손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낸 일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염산보다 더 독한 죄로 인해 마음이 삐뚤어져서 영적인 지식이 완전히 죽은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경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태어나게도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그 참된 주인, 그 주인을 알면서도 그 주인을 사랑하거나 그 주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은 염산보다 더 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을 해도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또한 안다 할지라도 경배할 마음이 우리 안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무지하고 미련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대한 구원의 손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죽음과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끔 하신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 많은 아버지를 둔 자녀는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행운이에요. 아버지에게서 자동차도 물려받고 집도 공짜로 물려받고 사업체도 물려받는 그런 자식들 금수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행운이에요. 이렇듯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행운이듯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 역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행운입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에게 그런 행운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은혜를, 이런 행운을 입은 내가 기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까요. 자식에게 거액의 돈이나 집을 선물 받은 자식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요, 거액의 돈이나 집을 선물을 해준 부모가 더 기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 손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작 다치거나 아플 때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주는 보험을 들어준 것만으로도 부모 마음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꺼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기껏해야 7, 80년의 앞길에 도움되라고 수억, 10수억 원의 돈을 쥐어준 것으로 흡족한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변덕도 심하고 감정의 기복도 심한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만큼은 넉넉한 마음이거늘 성실과 인자하심의 변함이 없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야 우리를 통해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좋고 흡족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거대한 손을 보지 않고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의 허약한 손을 끊임없이 쳐다봅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쌓아 올리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노력하여 구원의 자신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신앙에 대해서 뭔가 공로가 있고 자신감이 붙으면 구원 얻을 만큼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만 떱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못났으면 나는 구원받으려면 멀었다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손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거대한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거대한 구원의 손을 보여주셨는데 교회 안에 돌아서도 이 손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두려워 떨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누리기보다는 내 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돈, 쾌락, 욕망, 이것이 좀 잡히면 좋아하고 이것이 좀 빠져나가면 슬퍼하며 원망 속에 한 걸음도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힘겹게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대한 손을 보기까지 우리는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그날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원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못난 것 사실입니다. 나는 내 손으로 구원을 성공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내 자신이 책임져야 할 고아가 아니라 나를 대신 책임져 주시는 엄청난 손을 가지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믿기에, 그 아버지의 손을 보기에 나는 안전하며 나는 평안하며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절망하지 않으며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단한 인생 수업 마치기까지 복 있게 살다가 죽음의 날 천국으로 기쁘게 이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크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